이제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는 사무엘상 11장에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의 환호와 함께 왕의 자리에 등극합니다. 오늘 본 본문에서는 이제 구중을 듣는 장면인데, 사울이 왕이 된 것과 무엇을 잘못해서 구중을 듣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윗과 대조되는지, 이것이 이제 사무엘 상에서의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순종한 자가 복받고 불순종한 자가 벌을 받는다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분법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읽게 마련인데,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말은 하나의 윤리인데 그 윤리의 본문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해라지 강아지를 순종해라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울 왕은 이 15장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뭐라고 구중을 듣느냐 하면,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우상은 종종 바알이나 아세라나 몰록이나 하는 그 이름들로도 나타나지만, 구약에서 우상은 하나님이 하려는 거를 외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만든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를 속이는 행위에 불과하지요. 그러니까 이 15장에 나오는 실수, 결정적인 실수 뭐였느냐 하면, 사울 왕에게 큰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 지낼 때까지 출전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이 늦음으로, 또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으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생각한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와서 꾸짖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제사가 아니라 보상을 받는 제사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전쟁을 하거나 복을 받기를 원하거나 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보상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당신은 안 오고 전쟁은 곧 시작될 것 같으니 내가 하나님께 빌기도 전에 전쟁을 시작할 수는 없어서 내가 드렸나이다. 그런데 그것을 불순종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되는 걸 사울이 했다는 것만으로 왜 불순종이 되느냐,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되는 게 왜 순종이냐,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내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것인지 듣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도 뭐 다른 종교야 뭐 언급할 필요 없이 우리 중에도 모든 일에 기도를 하고 그 뜻을, 길을, 선택을 하나님께 묻는 것은 순종하기 위함인데, 대부분의 기도에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말하자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의 실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가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배워나가야 한다 하는 말을 하려고 사울 왕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8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늙고 자식들은 망난이고,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온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당신은 늙고 당신 자식들은 믿을 수 없으니 우리가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걸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가서 직고를 하지요.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왕을 세우자는 것은, 선지자가 있는데 왕을 세우자는 것은 그 전까지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개인이었는데 그걸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에 미치지 못하니 우리의 기대에 만족할 만한, 우리가 믿을 만한 지도자로 왕을 세워주십시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장 오늘 본문에 나온 순종하지 않았고 거역했으므로 당신은 우상에게 절한 셈이 됩니다 라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수단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믿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우리 현대 표현으로 쇼를 한다면 당신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위에서 폐위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무엘 8장에서 있었던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도 중요한 그 핑계가 하나 들어가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또 그 8장 20절에서는 왕을 세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앞장서는 대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래서 현실적으로는 왕의 필요가 국방력, 12지파의 힘이 집중되어 중앙 집권적 군사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 군사력만 있으면 우리는 다른 필요는,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이 됐죠. 그래서 13장에서도 한번 실패를 하는데 다 사무엘이 늦게 오므로 사무엘이 그때도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뭐라고 꾸중을 하느냐 하면 왕이 망령되이 일하였습니다. 이렇게 심한 저주를 합니다. 망령되다는 건 기독교 신앙에서는 최고의 저주이지요. 그리고 이 15장에 와서도 당신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는데 거역하는 것은 사신우상,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가 다른 신을 섬긴다가 아니라 당신 마음대로 하는 일을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 거짓말하고 가리고 그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이어나오듯이 사무엘이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라고 가려고 하니까 붙잡고 나를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함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붙잡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는 못한다고 가겠다고 하고, 사울은 그를 얼마나 심하게 서로 몸싸움을 했는지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할 수 없이 백성들 앞에서 사울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사울 왕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엘은 돌아가서 사울 왕을 인하여 슬퍼하고 울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후회를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성경의 지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웅을 찾기 쉬워서, 영웅을 찾기 쉽다는 것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찾곤 해서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고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고 하는 식으로 늘 순종하고 복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면 무슨 보상을 받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믿음의 본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과 판이하게 다르고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얘기가 구약 내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결국 보상해 줄 수 없는 신, 알아듣지도 못하는 신, 말도 못하는 조각품에 불과한 신에게 비는 이유는 그 신이 필요를 채워줘서가 아니라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신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이 자기 기만의 역할을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사울 왕에게서 왕이 됨으로써 나라 전체와 스스로의 존재에 이제 우리 후손들 앞에 역사적 증거로서 무엇을 속느냐, 무엇을 실패하느냐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게 왜 어려우냐 하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즉각 보상을 받으면 그렇게 말하자면 형통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소원하는데도 신앙인의 현실은 어렵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현실이 어려운 것이죠. 어느 질서가 더 크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받는 현실보다 세상 질서에서 승부를 가리는 생존 경쟁의 승부가 더 크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면 망합니다. 그리고 이기려면 더 악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에서 배우는 것이고 우리 인류 역사 전체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질서 속에서 인간들이 그나마 자유를, 평등을, 정의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3세기가 뭐죠? 자유평등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만큼 그걸 앞세워서 못할 짓을 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결국 서로 다 죽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정의를 실현하려면 악당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남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인 탓이죠. 모두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의 완성품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를 뺏어와야 됩니다. 내 필요를 옆에서 뺏어와야 되니까 이긴 자는 살고 진 자는 죽고 이겨봤자 그 필요라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지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 이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현실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이런 고백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기적적인 보상을 받은 분들의 간증은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그 간증에 동참을 해도 더 살아봐.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됐고 내 평생의 주를 위해서 일할 거야. 얼마 가든가요? 제 경우는 3개월 갔습니다. 많이 갔죠, 그래도. 그걸 3년을 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실패하면 다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묻게 되죠. 하나님,
왜 대꾸 안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뭘 더 해야 됩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 답이 없는 상태로 죽지 않게 하십니다. 계속 살려놓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몰려가는데 그것이 몇 살이 되냐면 60세쯤 돼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존재 자체를 규명하는데 올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산다는 게 생존 경쟁에 불과하고 생존 경쟁이 서로 죽고 죽이는 폭력에 불과하다면 사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때쯤 이제 답을 찾게 됐죠.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영생이다. 입니다. 영생이란 생명이 끝이 없다가 아니라 생명은 가치가 무성하고 계속 자란다는 뜻이고 사망이란 어떤 가치도 끝나고 마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이 생존 경쟁의 냉엄함은 여러분 다 경험했다시피 이겨도 별것 없습니다. 지면 물론 망하는 것이고 이겨도 별것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원주민을 진멸해라. 그래서 원주민을 진멸해라를 왕을 원할 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럽니다. 이 차별을 놓칩니다. 그 원주민들은 뭘 섬겼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생존 경쟁 속에서 체념한 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체념하죠? 한 7, 80 살고 죽는 게 당연한 원리인 체념한 상태에서의 평화 공존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살고 말 그런 일회용이 아니라고 나는 너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든 너희의 창조주라고 그리고 너희를 나의 영광의 증거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스라엘 보고 뭘 하지 말랬다고요? 원주민 보고 속지 마라. 그런데 뭐라고 왕을 요구했다고요? 다른 나라 같이.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일하게 관계로 가질 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서 이걸 내던져 버렸다. 이것이 이때 사울 시대의 사사 시대와 사울까지의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이 일어나면 대조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사울은 군사적인 치적이 많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평화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역전승으로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 환영을 하는데 뭐라고 찬송을 했냐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기서 사울 왕이 돌아버립니다. 시샘을 하게 되고 증오를 하게 되죠. 뭐죠 이게? 경쟁입니다. 자기 존재를 스스로 만족시킬 다른 것이 없고 상대방을 꺾어야 자기 자리가 있는 그 지위, 그 신분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전부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얼마나 황급히 도망갔는지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량도 무기도 없이 녹당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식량도 주고 그리고 무기도 골리앗이 쓰던 칼, 전리품 그 칼을 주어서 무사히 탈출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여길 군사를 끌고 노베에 들어와서
이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을 시작으로 해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그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는 잔혹한 보복을 행합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은 경쟁 구도, 승부의 세계밖에는 모르는 인생이니까 그는 자기를 다른 것으로 만족시킬 방법이 없자 무엇밖에 없다고요? 상대를 꺾는 것밖에는 자기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버립니다. 사울은 말년에 계속 정신병이 들죠. 화를 내고.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러고 와서도 엔게디 광야로 다윗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으러 나갔다가 그 피곤해서 굴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는데 다윗이 그 굴 속에 먼저 피난해 와 있었던 굴이어서 잠자는 동안에 부하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때를 죽였으니 죽여버립시다. 안 죽이고 그 옷을 약간 베어갖고 나와서 다윗이 굴에서 벗어나 사울에게 외치죠.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저한테 화를 내십니까?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 말을 내가 옳다. 내가 잘못했다. 내 다시는 안 그러마. 그러나 다시 광야에 갔을 때 이번에는 군사들을 몰고 가서 진영을 꾸리고 잠들었을 때 다윗과 부하들이 들어와서 그 사울 왕 옆에 세우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갑니다. 외치죠. 이것을 보십시오. 내가 왕 옆에까지 갔었는데 나는 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울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네 편을 드는 걸 내가 안다. 네 편을 드는 걸 안다. 너 나 죽거든 내 자식들만은 죽이지 말아다오. 여기까지밖에 못 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너희는 그 원주민을 전부 진멸하고 나만 섬겨라.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복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이 너희의 복이라는 걸 거기 가서 배워라 라는 일을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은 찬성했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완성품이 되는 데에는 현실의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사울이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31장에 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자기 칼로 자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독교를 믿으면 형통 속에 있고 안심 속에 있고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고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존재와 가치의 본문이 무엇인가를 봐라. 저들은 죽음 속에 있다.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하고 죽인 것으로 스스로 부끄러워서 자책해야 하고 그리고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만족도 없이 그저 한 인생 살고 마는 그 꼴을 봐라. 이거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영웅이 있었고 저런 영웅이 있었고는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구약을 다루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나 요셉이 등장하거나 모세가 등장하거나 주인공은 언제나 그 백성입니다. 모세가 영웅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백성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웠느냐가 문제이고 아브라함은 왜 있어야 되느냐면 아브라함이 위인이 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으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 내가 항복을 받아내겠다로 아브라함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죠? 너 이삭 준다. 아이고 하나님 노망하셨군요. 제 나이에 무슨 애를 낳습니까? 저 100세입니다. 기다려봐라. 내년 1년이면 알게 된다. 1년 만에 낳죠. 그랬더니 어떡하죠? 너 그거 잡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이 행동들은 순종을 했다,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삭까지 바쳤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세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는 이삭을 100살에 낳게 한 것과 이삭을 잡으라고 한 데서 보이는 것 같이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상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상상치 못한 것을 목적하고 있다는 걸 알아라. 그리고 그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창조가 있고 부활이 있으려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죠? 가운데 창조와 부활 사이에 이게 진화론이 아니니까 다시 살아야 된다면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후에 실패가 있습니다. 그 실패를 뒤집어 부활을 갖고 갑니다. 누가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를 하고 있고 실패한 인류를 우리 생애 속에서 현장에서 이웃들과 함께 마주하고 있죠. 그 실패를 우리도 실패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하는 건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걸로 절 버리지 마십시오. 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두면서 평안과 항복과 찬송을 주지 않는가? 봐라입니다. 뭘 봐라? 세상에는 가치로 칠 만한 것, 명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서로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속여야 되고 내가 나쁜 놈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 열어놓고 살았다간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그 속에서 배웁니다.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내 백성으로 살아라. 아니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건 보상으로 받는 물건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는가 네 현실 속에서 배워라. 싸워라. 내가 실패하거든 일어나라. 다시 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야 비로소 예수가 등장하여 구약 내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제시했던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가 이 예수다. 예수는 오셔서 뭘 당하시죠? 죄와 사망의 질서 속에서 죽습니다. 그가 죽는다고요. 죽지만 그것이 부활의 문을 여는 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죽어도 된다. 이 세상에서 져도 된다. 그거는 여러분이 책임 있는 인생을 살지 않고 은혜만 구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애써서 신자로서 살고 싶지만 되지 않는 것과의 싸움 속에서 절반씩 섞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에서 속이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잘하기도 했다가 망신도 당했다가 자폭도 했다가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큽니다. 하나씩 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잠깐씩 오해들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고등부에서 청년부까지는 잘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때는 반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하라는 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예요? 난 더 이상 교회에 있기 싫어요.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개 장로 아들, 아무개 목사 딸이 그 교회에 나오면 거긴 틀린 겁니다. 나가서 한바탕 해짓고 돌아다니고 다시 돌아올 때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딴 교회를 가야죠. 고향으로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식 기르는 겁니다. 그 시간에 뭘 해줘야 되냐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본인이 알고 본인의 실력이 돼야 됩니다. 이 모든 실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욥이 시련 속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땡깡을 부리느냐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탄하고 약속 속에 뭐가 있었죠? 그의 재산을 다 뺏어도 물러서지 않으니까 그 몸에 손을 대하겠습니다. 좋다, 너 그 몸에 손을 대도 좋은데 뭔 안 된다. 생명은 뺏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훌륭한 사람 되는 데에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이 홀로 영광이 아니요, 사랑하는 대상의 기쁨과 항복과 찬송으로 그의 영광을 증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구약 역사를 읽고 사울 왕의 실패를 보면 그는 계속 이 세상에서 이기는 승부 외에는 모든 것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질투, 증오, 경쟁, 그리고 끝이 뭐라고요? 자결이라고요. 죽음이 찾아오기도 전에 지가 죽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는 이긴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명예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양보하고 지고 이런 단어들을 쓰는 이유는 대조하느라고 쓰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이 늘 언제나 시궁창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이 그렇죠. 우리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의 생존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여야 보상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갖고 이 보복과 자폭을 이겨나가느냐 하는 싸움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새로운 사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결실을 맺은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이 지금도 답을 듣지 못한 기도가 하나님이 안 듣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로 기억하시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데 살아보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건 다 잘못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울면서 이기고 한숨 쉬면서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세우신 역사를 기억하고 이기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놀라는 날들이 더 많고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가 더 커가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